오늘 9월 5일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롯은 피합니다. 소알까지 도망가게 되는데요. 소알에 딱 롯이 도착하자마자 해가 돋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를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경고하셔요. 세상은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기독교 교리를 압니다. 복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허무맹랑하다고 안 믿어,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종말을 대비하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셨는데, 땅도, 그리고 들도, 풀도, 가축도, 짐승도, 건물도, 사람도 싹 멸절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심판이 무서운 거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걸 안다면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야.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들도, 짐승도, 가축도, 사람도, 땅도, 건물도 다 멸절되고 뒤엎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거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며,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는 소망으로, 소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소알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잘하는 말이죠. 왜 뒤돌아봤을까요? 아쉬움 때문에. 두고 오는 것들이 아쉬워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싹 멸절했어.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쉬워하지 않았던 그 세상의 것들을 너무 아쉬워한 거야. 그래서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워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뒤돌아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쉬워하지 않는 것들을 왜 아쉬워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쉬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앞만 보고 나가는,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그 당시 그것이 올라가서 보니까 온기가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연기가 쫙 올라와요. 그리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롯을 내보낸 이유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롯의 구원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다 은혜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배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자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택한 자의 기도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돼. 그럼 롯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한 게 있다고 기도에 응답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원망하시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응답받을 만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안 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응답 안 준다고 원망을 하냐는 거야, 왜?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응답 안 하신다고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고 이건 여러분들 죄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응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택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서 자격 없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당함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